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쉼일 것입니다. 하루만 더 쉬고 싶다, 혹은 하루 왼종일 잠만 자면 좋겠다 라며 월요일 아침을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좋은 곳에서 여유롭게 아무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푹 쉬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나 꿈꾸고 바라는 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TV나 또 쇼핑몰을 검색해보면 여행과 캠핑에 관련된 용품이 그렇게 많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휴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안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쉬는 것도 참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여행과 요리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 실현, 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쉼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통해 잠깐의 만족을 얻을 뿐 진정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없음에 허무해하곤 합니다. 이번 설 명절 긴 연휴를 보냈는데 푹 쉬고 오셨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연휴가 빨간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피곤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나 고민하면서, 또 이리저리 다니는 귀경길 앞에서, 또 다시 시작될 출근과 그리고 경무로 한숨을 푹푹 내쉬다가 한껏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긴 연휴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출근길에 오르게 됩니다. 분명 빨간 날, 그리고 쉬는 날은 더 길어지고 더 많아졌는데 쉬었다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전형적인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며 인생의 짐을 지고 쉽게 가볍게 지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것은 매우 아주 힘들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서 몸과 마음이 짓눌려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힘든 노동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것입니다. 또 수고하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다 라는 단어가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두 가지 다 사용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무거운 짐을 내가 원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신이 져야 하는, 때로는 원치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염려도 걱정도 고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상상도 못할 고민거리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지고 가는 삶의 무게, 짐의 무게가 크든지 또 무겁든지 그걸 느끼지 못하든지 모두가 나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며 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존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 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택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죄를 저질렀으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아오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숨긴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숨은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숨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범죄한 인간은 벗었음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지만 돈과 명예와 부와 권력으로 자신의 벗었음을, 자신의 존재를 이것저것 치장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엔 더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이 생각한 방법과 노력으로 자신을 치장하지만 결국엔 점점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버린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간을 부르십니다.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그 동산의 이름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한 화목, 완전한 평안, 완전한 안전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평화, 안전한 안식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갈등하는 삶을 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숨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하여
그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인간이 짊어진 본질적인 짐이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가난, 질병, 탐욕, 야망, 질투, 경쟁, 비교의식 등 이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면 바로 죄의 짐입니다. 따라서 죄의 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무거운 짐 속에 눌려 있진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기쁨과 감사보다는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질투와 비교로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유를 주어야 할 종교가, 하나님의 율법이 오히려 인간의 짐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종교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 우리를 무겁게 할 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율법이 오히려 변질되어 인간을 무겁게 짓누르는 굴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라 라는 단어는 따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는 그 초청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초청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바로 자신에게 오라 라고 하신 것을, 그 초청을 기억하고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짐은 단순히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웠을 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과 가난과 질병과 탐욕과 질투와 경쟁과 비교의식이 어디 나의 힘으로 쉽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잠깐은 놓은 듯 보였지만 결국 내 양 어깨를 짓눌러 내 허리를 꺾고 내 무릎을 낮추어 절망과 좌절로 빠뜨림을 우리는 몇 번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유일한 해답은 바로 오직 주님께 나아와 주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해방을 맛본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어떻게 오라고 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찾아온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정한 쉼과 안식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저는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통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짐진 자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런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은 자들이며 그 초청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하셨고, 내게로 나아온 자들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그 뒤에 따라올 말은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들겠다라거나,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면 내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던 자들을 불러놓고는 이제 다시 멍에라는 것을 메고 또 무언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듯 합니다. 저는 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말이 쉽사리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지고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서 주님께로 나아왔는데 분명 내게 쉼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시 내게 무언가를 짊어지우는 것과 같은 억압되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라는 단어를 바라보니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당시의 문화나 사회적 의미가 담긴, 즉 당시의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멍에란 무엇이지요? 농사를 할 때 소에게 짊어지우는 농사 기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끌고 척박한 밭을 갈았는데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를 서로 연결해서 밭을 갈게 했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멍에라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소에 대한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멍에를 생각하면서 두 마리의 소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혹시 이 두 마리의 소가 어떤 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마리의 소, 어떤 소를 사용할까요? 힘이 좋은 두 숫소를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사이가 좋은 남편 소, 아내 소를 사용했을까요? 두 마리 소가 멍에를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에서 생각해 보자면 멍에를 쓰게 되는 한 마리의 소는 바로 경험이 많고 힘이 좋은 어미 소입니다. 엄마 소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반대편 자리에는 바로 경험이 없고 연약한 어린 새끼 소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노련하고 능숙하게 일하는 어미 소에게 먼저 멍에를 지우고 그 옆에는 작고 어리숙한 경험이 미숙한 새끼 소를 씌워서 두 마리가 한 세트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작은 새끼 소는 어미를 따라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멍에를 통해 새끼 소는 밭을 가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일하는 법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그리고 나로부터 배워라. 멍에를 쓴 어미소와 새끼소, 예수님께서 쓰자고 하신 그 멍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멍에의 어미소가 누구고 새끼소가 누군지 이제 우리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는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상하고 답답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이 표현보다 너무나도 알맞은 표현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큰 소가, 힘센 소가 되어주시고 나를 어린 소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힘도 없고
아무런 경험도 없는 그 어린 소의 휘청휘청거리는 걸음이 아니라 아주 노련한 어미 소의 확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은 어린 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짊어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어미 소가 다 감당하는 것이지요. 어린 소는 멍에만 같이 메고 있을 뿐 어미 소를 따라다닐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메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말씀을 혼자서 걸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고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께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쉼이고 참 행복이고 참된 기쁨입니다. 물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적으로 억울한 일이 있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하고 또 직장 속에서 고속 승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생의 더 큰 어려움 앞에서 그 가운데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가시며 위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넘쳐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억울함과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위로를 받고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신앙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또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평안한 시대입니까? 옆 사람과 함께 있지 않다 할지라도 버튼 하나면 서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욱더 많은 염려와 더욱더 많은 근심과 더욱더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함과 염려에 쫓기어 하루를 시작하는 자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손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오늘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며, 또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